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또 하나님 예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시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상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르엘과 이스마와 이빠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 보니와 그돌의 아버지 분우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버지 아수울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후삼과 헤벨과 데므니와 하하스다라를 낳아 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할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헬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으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어려울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전해드리겠습니다. 역대상은 다윗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성경입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많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잘 알려진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또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조상들이 누구인지를 기록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역대상에서도 아담에서부터 아브람까지의 조상들과 다른 조상들에 대해서 기록이 나오고 있으며 창세기에도 아담의 계보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자신이 어떤 조상의 후손인지를 확인하는 것을 그리고 후대에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는 유다의 자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야베스처럼 기도의 사람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야베스는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12명의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고 이후에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자 천사가 하늘에서 예수님께 나타나서 힘을 더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잠든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또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사도행전 12장에는 헤롯 왕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칼로 죽이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합니다. 헤롯 왕이 베드로도 잡으려고 했습니다.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내려고 한 그 전날 밤에 베드로는 두 군인들 틈에서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파수꾼들은 문 밖에서 감옥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쉬운 성경 사도행전 12장 7절 말씀.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환한 빛이 감옥을 비추었습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며 어서 일어나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손목에 매어있던 사슬이 풀렸습니다. 천사는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대로 하자 천사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는 그 말에 순종합니다. 쉬운 성경 사도행전 12장 9절 말씀.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밖으로 나가면서도 천사가 하는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경비병을 지나고 시내로 통하는 쇠문에 도착하자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문을 나와 한 거리를 지나는 동안 천사가 떠났습니다. 베드로는 정신이 들었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갑니다. 그 집에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집의 문을 두드리자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문을 열어주려고 나왔습니다. 로데는 집에 찾아온 사람이 베드로인 것을 목소리를 듣고 알아서 기쁜 마음에 문을 열지 않은 채로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로데가 미쳤다고 하지만 로데는 참말이라고 힘써 말합니다. 베드로는 문을 두드리기를 그치지 않았고 사람들이 문을 열자 베드로를 보고 놀랐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손짓으로 조용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끌어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하던 일을 전하고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기도를 들으셔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교회는 늘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신호등에 빨간불, 노랑불, 초록불이 있듯이 기도의 응답에도 신호등이 있습니다. 빨간불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노랑불은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초록불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구름 기둥이 이동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갔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에 성령님과 함께 기도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고민과 문제들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님과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에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하반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기도는 산을 옮깁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을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성장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그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야베스는 근심이 없기를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환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렵다고 포기하거나 불평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한동대를 다니고 있을 때에 저는 혼자 있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혼자서 생각하고 과제하고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정말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사회봉사를 갈 때에 제가 대학교 2학년쯤에 대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해야 했습니다. 한동대학교는 포항시에서 조금 먼 곳에 위치한 곳이어서 사회봉사활동을 해야 하려면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가서 한 1시간쯤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어느 기관에 가려고 지도 앱을 켜고 거리가 먼 곳임에도 불구하고 걸어갈 생각을 하였습니다. 한 9km 정도 되는 거리를 산길을 따라서 이동을 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영어 선행학습을 한 초등학교쯤의 아이들에게 영어 선행학습을 시켜주는 봉사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먼 거리를 비가 오나 햇볕이 쥐나 저는 걸어갔습니다. 그래도 저는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길 앞에 물웅덩이가 있으면 피할 길이 없어도 그 물을 밟고 지나가서 신발이 다 물에 젖었어도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런 길이 있구나. 이렇게 길을 가면 어느 순간 목적지가 나오는구나 생각하면서 걸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대학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주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교회에 빠지지 않고 다니는 것들이 소중했던 시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그 먼 거리를 다시는 걸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간들을 참고 견딜 수 있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먼 거리를 걸으면서도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꾸준히 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에 어떻습니까? 한번 기도했다고 해서 그냥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가 성경에 나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서 자주 그에게 가서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라고 말합니다. 재판장은 과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성도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생긴 일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도는 어려운 상황들을 마주할 때에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세상의 다른 것으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인생의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인생의 의미를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이 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이제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한국은 기도로 새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일제의 핍박 속에서도 남북의 분열 속에서도 한국 교회 성도들의 기도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옛날에는 교회에 종이 있었습니다. 새벽이면 종을 울리는 소리를 10여 년 전만 해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교회에서 종소리를 울리지 않습니다. 새벽 종소리가 멈췄다고 해서 새벽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등불을 계속해서 지펴야 합니다. 사무엘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있을 동안에는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가면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문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늘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옵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늘 동행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